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모든 분야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학자들이 말하기를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워질수록 성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점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새로 생기는 이 점집들의 위치를 보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이 점집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기동에 있는 이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이 점집에 들어갔어요. 물론 점을 보러 간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대형교회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점집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서 이 무당집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희 단골 고객이 사실은 목사님,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점집의 성수기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바로 특별 새벽 집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 덩달아서 전집들도 이 새벽에 문을 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나요?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찬양과 기도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일까요?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자신들이 사랑하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죽음을 당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곳이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이에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치와 이 고난과 환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배를 중단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왕 중에 왕이세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세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기회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헬라어로 티테디우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티테디우스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이 티테디우스 뒤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티테디우스 성운, 이렇게요. 함께 시작. 티테디우스 성운.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진짜를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진짜를 경험하고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난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이 죄의 대가로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나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왜 이 글을 썼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함께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때와 매 순간순간마다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 구원의 역사와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기력하고 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나에게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있지만 그 능력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는데 지금 이 100억을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 100억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강구하지 않겠어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오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능력과 그 힘이 있는 것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6절 본문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아멘.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요,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물과 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물로 세례받은 사건을 지칭하며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물로 받은 세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받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와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례는 본질적으로 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100% 인간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내 대신 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이 죄의 저주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나와 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나와 같은 피와 살과 모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세포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모든 수치를, 죽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은 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이런 분이 몇 분 계셨나요? 3분 계셨나요? 아니죠. 딱 한 분 계셨어요. 오직 한 분뿐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오직 예수. 아멘. 아멘. 다른 길은 없는 것이에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피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대신해야 할 그 피가 있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덮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단어는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그의 환경과 조건과 그의 그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각오가 어떠하든지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그가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낭망함이 있을 때 사람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술수와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점집에서 말하는 이 귀신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에요. 왜 점집에 가서 귀신의 소리를 들으시나요? 믿으려면 더 큰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답은 뭘까요? 애를 그만 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답이 무엇일까요? 나의 노력을 그만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애를 써서 나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6절에서 9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요, 나의 결심이 아니었어요. 나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내 심령 가운데 심어주셔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또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함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성령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0번, 10,000번 외치면 이게 믿음이 생겨나나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성령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친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날개를 어떻게 하나요? 파닥파닥파닥 거리나요? 아니죠. 이 파닥파닥파닥 거린다고 한다면은 아마 닭일 것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는 파닥파닥 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독수리는 바람을 탔기 때문이에요. 그 큰 날개를 쭉 펴고 하늘을 나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소금원약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바람을 탈 때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하면 시간의 길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천년 만년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정말 복일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이 생명이란 시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란 정보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귀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영과 육신과 현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들을 바라보게 돼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영적 갈망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 5명과 결혼해 보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서도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에 완전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목마른 인생,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모든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 그녀는 병을 고치는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을 것이에요. 기력이 소진되었어요. 아무도 그녀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녀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녀에게 딱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어나가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많은 사람들 그 틈 사이로 기어가면서 발에 밟히고 수치를 당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아멘.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에 힘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간당간당하게 겨우겨우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원한 생명은요, 질적으로 양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영혼이 목마르고 육신이 목마른 사람들 모두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아버지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모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원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 성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이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게 해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하지만 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낭만과 두려움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를 하고 구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증인되어 주셔서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마다 영과 육과 우리의 현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